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한날 한시에 그 세 명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천사가 중간에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장례식에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장례식에 온 친구들이 저를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장례식에 온 친구들이 그 친구 참 아까운 친구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저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인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지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한 13명 정도 계신데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왜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 왜 웃었냐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살고 싶어요. 또 사람은 생명을 갖고 싶고, 또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바람이고 또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부여받은 겁니까? 부여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어디서 끌고 올 수 있나요? 이건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이 주어지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 앞에 많은 죄수들이 끌려왔어요. 폭행자, 살인자, 강도, 도둑, 그리고 아이를 유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재판관 앞에 끌려왔습니다. 어떤 유괴 살인범이 있는데 재판관이 딱 판결을, 징역 30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재판관이 보니까 이 유괴범이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의 이 앞날이 창창한데 징역 30년을 내리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갑자기 그 유괴범을 용서를 해줘 버립니다.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 법정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아이를 유괴할 수도 있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용서한다. 이제 그만 집에 가. 수고했어. 없던 걸로 할게. 그 이후로 이 재판관이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사랑이 너무 많고 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앞에 끌려온 폭행자, 살인자, 강도, 도둑, 유괴범,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만약 이런 재판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걸요? 그 재판관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그 재판관을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쓸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을 봐도 견딜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도덕적인 생각,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재판관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모든 죄인들 없던 걸로 해, 너희들 다 집에 가, 고생했어, 재판받느라고, 이러면 불의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심판받는 지옥이 왜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죄 지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여겨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성품에 대해서 사랑으로 죄인들을 그냥 풀어줘 버리는 것, 이거 우리가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무 없던 일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셔요. 근데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안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죄는 벌하시고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 죄를 벌하고 사람은 구원하고,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방법은 바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중반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거기까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대신하셨다, 이 표현이 한자로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대속의 의미가 뭘까요?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 우리 두 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대속의 법칙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값을 치러야지만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안경점 가서 이거 디자인 괜찮네 하고 그냥 쓰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잠깐만요, 이리 좀 와보세요. 그거 그냥 들고 가시면 안 되죠. 마음에 드는 안경 골랐으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안경점은 키오스크가 없죠. 다행히 가서 카드를 내든 현금을 내든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든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 나에게 딱 맞는 안경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그 옷 어떻게 입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쫙 걸쳐보고 배는 좀 나왔지만 그래도 참 멋있네, 이쁘네, 이거 마음에 든다 하고 마음에 들면 그냥 입고 나오면 되나요?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그 값을 치르고 하셔야죠. 셈을 하셔야죠. 계산을 하셔야죠. 이 땅은 대속의 법칙. 값을 치러야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안경이 그렇죠. 옷이 그렇죠.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렇죠. 신고 있는 신발이 그렇죠. 시계가 그렇죠. 핸드폰이 그렇죠. 이 세상은 대속의 법칙,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대속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의인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대신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죄인을 이쪽으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밤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목사님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표현해죠? 예수님은 누구만 보고 계셔요? 지금 나만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넘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막 75억,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이 믿음이, 이 시선이, 이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대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해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속자를 가지셨습니까?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적으냐 많으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대속자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죄값을 지불을 해줄, 죄값을 치러줄 그 대속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타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죠? 도덕, 윤리, 또 사회 규범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타종교는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뭘 죄라고 할까요?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전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단절된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가 있어요. 개가. 근데 개가 사람을 물어서 개가 됩니까? 개니까 사람을 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절반 정도가 이해를 못 하셨는데, 사람을 물었으니까 개가 되는 거야? 개니까 사람을 무는 거예요? 사람을 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속자가 없으면, 이 죄의 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저쪽 편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죄와 사망과 심판이 그를 엄습하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타종교와 기독교의 서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골짜기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식도 타종교와 기독교가 완전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인간의 노력. 사람이 어떤 수양을 쌓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선행으로 본인에게 있는 죄를 하나씩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삶을 더 개선하고 운명을 좀 전환시키고,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시키고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반 종교는 용맹정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께서 값을 치름으로 저쪽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쪽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느냐 아니면 대속자께서 해결을 하느냐, 이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종교와 기독교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타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느냐, 극락을 가느냐, 천당을 가느냐, 이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선하게 살았는가? 근데 이걸 확인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병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사람이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게 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행한 거 있으세요? 고난주간이라서 선행하신 거 있으세요? 그 할머니들 무거운 짐을 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죠? 거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 리아카, 그 밀어준 적 있으세요? 이 짐이 막 쌓여 있는데 뒤에서 보면 혼자 이렇게 막 가요. 자율주행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 그 무거운 거 오르막에서 몇 번 밀어줘 봤습니까? 10번? 20번? 근데 악한 행동은, 여러분들,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은, 좋지 않은 데 간 발걸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인류가 선행이 많아요? 악행이 더 많아요? 악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은 100개고 선행은 10개예요 100에서 10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악행 90개 남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공평하다, 그게 얼핏 우리 상식에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는 그런데 사람이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인간의 노력의 한계는, 인간의 노력은 사람의 죄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능을 이길 수 있으세요?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을,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르몬 하나도 못 이겨요. 호르몬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1g도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근데 호르몬이 탁 나오는 순간 우리는 갱년기로 도입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목사님, 저희 엄마가 호랑이가 됐어요. 호랑이가 뭐만 하면 화를 내요. 막 늘 여기 얼굴이 벌겋고 막 예배 때도 막 부채질을 하고요. 엄마가 예전에는 여성스러운데 막 남자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빠를 휘어잡고, 당신 빨리 운전해, 빨리 교회로 갑시다, 지금 주차장 앉아서 뭐해, 빨리 예배 들어와. 옛날에는 그 아빠 앞에서 막 우물쭈물 막 교회 가주면 좋고 그랬는데 막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호랑이가 됐어요. 사람은요, 이 호르몬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갱년기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걸요. 근데 그것도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이 사람의 감정, 자신의 그 감정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잖아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괜히 와이프한테 폭발하고 애들한테 폭발하고,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괜히 막 방에 가서 공부 안 해, 당신 이게 설거지 한 거야? 이게 청소한 거야? 남자들도 이 작은 호르몬에도, 작은 감정에도, 보이지 않는 거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아주 기막힌 기구한 운명을 사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교가 왜 구원이 없는지 알 것 같다고. 어렸을 때부터 동자승으로 주지스님 모시고 막 했는데, 주지스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한마디가 허무하다. 죽기 전에 허무하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자승이었다가 이제 청년이 된 이 스님이. 왜냐면 정말 108번뇌, 그 108번뇌 이걸 또 없애고 이거 없애고 그 생각이 안 나오게 그 생각을 집어던지고 면벽 수련을 하고 막 그랬던 그 스님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허무하다. 그 젊은 스님이 주지 스님 보면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 결국 불교는 밤송이 있다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밤송이, 미움이라는 밤송이, 그러니까 밤나무 그걸 계속 맴돌면서 밤송이를 땄는데, 평생 그걸 땄는데 한 바퀴 다 도니까 또 밤송이가 자라 있어요, 안 자라 있어요? 내 속에서 죽기 전인데도 내 속에 그 자라 있는 그
죄의 밤송이, 그걸 보면서 그 스님이 마지막 주지 스님이 허무하다. 평생 따고 땄는데 또 죽기 전에 보니까 그 죄업이라고 하죠. 그 밤송이가 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간의 그 노력, 막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어떻게 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했던 그분도 안 되는데 나는 저거 못 따라한다. 난 저렇게 못 산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하는 화목한 전도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도 이제 좀 자라고 하니까 교회 오세요. 그거 붙잡고, 그래 불교에 구원이 없는데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나? 그래서 교회 갔다가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아, 불교는 밤송이 따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밤가시나무를 사과나무에 접붙이는 종교. 그러니까 나라는 밤나무 가지는 밤송이밖에 못 맺히는데 이 밤송이 같은 내가 사과나무에 딱 접붙임을 당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 아,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 밤송이 종교에서 바로 접붙이는, 사과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그 체험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간증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결국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를 보내시고 그 대속자가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셔서 죄와 심판과 사망의 저쪽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속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해결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슬픔과 정말 불행과 같은 그 운명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